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얻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옛적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는 자랑을 가졌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것이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이 그 영혼을 썩게 하고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완전주의, perfectionism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이미 다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위협을 가하고 해를 주는가.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사실 초대교회 전반에 그러한 폐단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생각이죠. 그들이 스스로를 보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나는 부자라 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진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또 헐벗고 굶주려 있는가.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눈먼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어려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급기야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물을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그 히에라폴리스는 유명한 온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이 그 남쪽에 있는 라오디게아까지 오게 되면 그 뜨거운 물이 이제 식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는 동안에 그 협곡에 있는 모든 그 광물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것이 참 떨떠름하고 메스껍고 마시기에 거북스러워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영적인 상태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치 이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와 같아요. 너 그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근데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 뜨겁게 섬기는 거.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건지 세상 안에 있는 것인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인지 영적으로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꼭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전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죄를 깨닫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명령을 받고 이 촉구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여기서 참 신비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한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무언가를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승리하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싸움의 대상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진단해 주시는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간절하게 뜨겁게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승리다.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가장 잘 그림같이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다투어서, 우리가 잡아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승리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실패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다음에 바로 2절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지만이,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속에 항상 머물러 계시길 원하고 들어오길 원하시고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런데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그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전박대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일들 경험하기도 전에 피하잖아요. 너무 상처가 되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창조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사람은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시면서 언제나 문을 열까 두드리시는 예수님.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주님이 그 문 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처음 믿고 영접할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강권적으로 주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나 그 교제, 그 동행, 주님의 내주하심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리길 원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먹는다 하는 것이 굉장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큰 그 못을 받고,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던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 원수 되었던 아들, 참 아들 되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길 보려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빨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말은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억눌리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매몰되어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유와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모든 죄에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였을 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도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완전주의자들은 이미 다 가진 줄 알고 이미 다 목표에 도달한 줄 알고 달리기를 그치고 자신 육신의 자랑을 흐뭇해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 사도 바울도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이제까지 가말리엘 문화 그 밑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를 박해했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던 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속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은혜를 알고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달려가고자 할 때 달려가는 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달려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한번 달려보세요. 네. 뒤를 보고 한번 달려보세요. 네. 달려지는가 안 달려지는가. 네. 달릴 수가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옛날 일은 다 잊어,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잊어, 그거 기억하지 마,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을 기억에서 지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 다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들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낮췄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 그가 예수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이 박해했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가는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마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잊지 않았습니다. 왜 잊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것을 내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도라 칭함 받을 수도 없고 성도로서도 자격이 없는 큰 죄를 범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한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나를 불러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과 지위와 특권과 하늘의 시민권의 그 신분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를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랑스럽고 그 은혜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기억에서 지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과오와 죄악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가 범죄한 것들이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되질 않고,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죄책감에 빠지질 않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하여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지 절대 그것으로 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우리가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주를 버리고 원수가 되었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한 장을 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리의 완악함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책망은,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받는 그 책망은 그 속에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그 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해 주신 나의 그 뼈아픈 실책과 범죄와 허물보다 더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망과 그 징계가 당시에는 아파 보이지만 절대 그것으로 눌리거나 그것으로 발목이 잡히거나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예배로 나오기까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많은 상처, 많은 아픔, 많은 눈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상처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 밖에서는 그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상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밖에서는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상처를 입었고 희생을 당했고 그런 참 눈물 많은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게 내가 나를 바라봤지만 십자가를 보는 순간 과연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가, 누가 과연 희생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인가? 바로 나이죠.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박해했고 내가 내 죄로 예수를 채찍질했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던 나의 죄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심을 아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들을 돌아보면 참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무능력한 아버지를 보면서 환경이 어려워서 가정을 버린 어머니가 있다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식을 바라본다면 내게 주신 그 환경이 많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인 것을 알다가도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나를 짓누르고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알면서도 그 대상을 표적으로 삼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희생자인가? 과연 누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허다한 죄를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도 열등감에 시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거절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 가족도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 속에서 울려야 할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인정해주질 않고 호응해주질 않고 또 핍박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과연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는데, 그런데 열등감이 빠진다는 건요, 내가 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와의 그 말 속에 우리에게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과오와 그 허물과 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과오만이 아니라 그가 성공하고 성과를 거두고 잘한 모든 것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지난날의 그 성과에 내가 취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성공이 나의 발목을 붙잡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주를 잘 섬겼는지 말하고 싶은 때가 있죠.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달리기를 포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는 그 전날 어떤 교회를 세울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때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남은 길이 있어서 지금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지금 다 했다 말할 수 없는 달려갈 길이 표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그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그 당시가요, 이 교회들에게 주신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이 이후에는 개인적인 목회 서신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주는 편지만 남아있고 그 13권 중에서 가장 후반부에 쓰여진 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나이가 이제 지긋해졌고 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연차도 아주 많이 쌓여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육체의 가시 질병도 있고 감옥에 있는데 내가 좀 이제는 좀 그 전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좀 쉬면서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감옥에 있지만 그가 다소 출신인데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서 항상 그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그 풍경이 있었는데요. 대대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운동 경기를 그가 이 속에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 경기가 해마다 열릴 때 가장 그 중에 꽃이 되는 것이 바로 육상 경기죠. 단거리 선수가 운동장에서 줄을 맞춰 서서 이제 뛰게 될 때 그때의 그 긴장감, 보는 사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출발 신호가 탕 하고 울리면 그 운동장에 있는 선수가 여러분 어떻게 뛰어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달리는데요.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불과 10초도 안 걸립니다. 9점 몇몇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그 선수가 어떤 상념이 있겠고, 어떤 다른 생각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겠고, 어떠한 과거의 상처가 그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겠으며, 어떤 세상의 유혹이 덕지덕지 그 마음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직 그 앞에 있는 가장 인생에서 당초란 차림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장신구나 치장하지 않고 그런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가장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단촐하게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거 한 가지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제약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상념과 모든 유혹과 상처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부름의 상,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 이 출발 레인에 설 때 부름을 받죠.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딱 한 명이에요. 그 두 번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시작한 구원,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명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은혜의 힘으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삶. 우리가 상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내가 부유하고 이 땅을 다 가졌다 할 그런 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은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받고 외로움 당하고 고난의 눈물이 있고 상실을 겪는 그런 처량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을 받는 곳은 바로 저 높은 곳.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만 그렇게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괴로움과 죄와 질병과 전쟁과 그 공포 속에서 고통의 탄식이 있는 이 땅, 애통의 눈물이 있는 이 땅, 아픔의 절규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이 땅에서 그 사방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 더럽고 추악하고 그 다투고 상처받고 그 괴로운 것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높은 보좌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곳, 아름다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빛난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보좌를 내려주시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다름박질하고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인생인가.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힘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때로는 참 피곤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을 때에도 내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있었고,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이 모자라서 쓰러질 때가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경주장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그렇게 달리지 못했던 나 자신인데, 근데 주님이 어떻게 부름의 상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투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잡는 그 상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부족분을 깨닫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시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는 것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영광의 힘으로 우리는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올 때, 여러분 그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그 100m 단거리 선수가 달려갈 때 여러분 어떤 상처가 그를 발목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그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언제 가장 우리가 행복한가? 언제 우리가 참 만족이 있었는가? 그때는요, 내가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드리지 말까 하는 영적인 우유부단함에 있어서는 절대 그 행복 못 누립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우리 가정은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모든 상처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멍에서 끌어주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혹은 우리 자랑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의로운 재판장이 내려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을 다하여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생명 다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그렇게 달려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